여러분들 중에 어떤 음식이 여러분에 있어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같이 앉은 분, 또 자녀와 또 부모님이 함께 앉아 계신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보, 가장 맛있는 음식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저희 자녀들은 공짜 음식, 그리고 맥도날드 뭐 이런 음식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맛있는 음식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다 답이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뭐 꾸며낸 이야기는 아니에요. 저희 아내가 해준 음식이 가장 맛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내는 제가 잘 먹을 수 있도록 늘 신경을 쓰더라고요. 아내가 이거 좋아하지? 저거 남편이 이걸 좋아하지? 아니 저걸 좋아하지? 막 이러면서 좀 매운 것은 안 돼. 아니 우리 남편이 혈압이 좀 있으니까 소금을 넣으면 안 돼.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 남편에게 잘 먹을 수 있도록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이렇게 사랑을 붓고 저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려고 하는 저는 그 부어진 사랑을 잘 이해를 못하고 다른 데서 맛있는 것을 찾고 있습니다. 나는 어느 식당에 뭐가 맛있던데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내 아내가 맛있게 만들어진 음식이 정말 맛있다, 감명 깊게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해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한테 늘 가르칩니다. 얘들아, 엄마가 그 밥 해줬으니까 고맙다고 이야기해라. 그리고 엄마가 만들어준 음식이 가장 맛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철이 들면 들수록 나는 저희 아내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금식 한번 해보세요. 금식하면 모든 것이 포기가 됩니다. 아내밖에 안 보입니다. 너무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남자 간에 사랑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사랑을 할 때도 정말 뜨겁게 사랑해서 더 사랑하고 싶어서 뭘 합니까? 더 뜨거운 사랑을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자마자 신혼여행 가서 하는 일이 다 그러진 않지만 싸우는 사람도 있고, 아니 더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했는데 더 싸우고 악유하고 논쟁하고 싫어하고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 또 살아가면서 그 고맙단 말, 감사하단 말을 못해서 자꾸 서로가 불편한 말들을 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부부간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모든 원리는 뭐냐면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소중한 사람이고, 또한 나와 가까이 하기에 있어서 얼마나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에너지를 전달하고 또 사랑을 전달하면서 서로 상승하고 또 양립하면서 이렇게 성장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정말 가장 가까운 데부터 사랑하는 것이, 또 가장 가까운 사람을 존경할 줄 알고 사랑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우리가 봐도 마찬가지. 이것은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가족이 돼버립니다. 부인할래 부인할 수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미국에 살든 한국에 살든 어느 지역에 살든 다 가족입니다. 이걸 보고 유니버설 처치라고 해요. 모두가 가족이에요. 미워할 수가 없어요. 미워할 수 없어요. 우리는 더 이상 헤어질 수도 없어요. 또한 우리는 더 이상 지옥에 갈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가족이 형성됐는데 의외로 사랑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요한 사도가 이 서신을 썼다고 합니다. 요한 사도가 약간 92년 정도, AD 92년 정도에 썼는데 왜 이 3번 이상을 딱 5장에서 사랑에 대한 말을 이렇게 반복을 해서 아들아 그래가면서 형제야 그래가면서 be loved brothers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이야기해가면서 왜 자꾸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바울도 편지를 쓸 때 늘 이렇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내가 이것에 대해서는 쓸 말이 없다. 이것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사랑하라 사랑하라 계속 반복해서 3번 이상을 이야기하고 be loved란 말을 6번 이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사랑을 그 정도 안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그 정도 안 해요. 사랑을 그 정도 안 해요. 집안에서도 안 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사랑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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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이야기하듯이 해보십시오. 내가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저희 애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애야 너 왜 벽에다가 저렇게 아이돌 사진을 자꾸 붙여놓고 너 맛있는 것도 안 사주는데 왜 저렇게 돈을 쓰면서 벽에다 사진을 붙여놓니? 좋다는 거야. 좋다. 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너 월마트 가고 싶을 때 누가 라이드 해주냐? 아이들 오빠가 벽에서 탁 튀어나와서 라이드 해주냐? 아니면 큰오빠 주찬이 오빠가 해주냐? 그러면 주찬이 오빠가 해준다고. 그럼 네 생일 때 아이들 오빠가 나와서 너 선물 사주냐? 아니면 그 오빠들이 너 선물 사주냐? 오빠들이. 그런데 왜 오빠들 사진을 안 걸어놓냐? 도대체 오빠들 사진을 안 걸어놓은 건 둘째 문제고 부모님 사진까지 안 걸어놔요. 부모님 사진까지. 이 정도로 사랑을 잘 안 해요. 다 관심이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한 관심보다는 먼 이상을 찾아서 헤매는 사람처럼. 신앙도 우리 교회 성도가 좋아요? 큰 교회 성도가 좋아요? 그러면 대부분 큰 교회가 뭔가 다를 것 같고 큰 교회 목사님 뭔가 다를 것 같아. 다 이상을 찾아 헤맨단 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하죠. 저는 아무리 봐도 우리 교회 목사님 제일인 것 같습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봐도 우리 교회 성도가 제일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시죠. 저는 그 누가 물어봐도 어느 교회 성도가 제일이냐면 저는 우리 교회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이 제일입니다. 그러고 합니다. 진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예. 아멘. 근데 같이 신앙한 사람들이 때로는 원수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원수 때.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사랑해라, 사랑해라.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서 정말 우리가 왜 사랑을 해야 되는지, 정말 먼저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맺어진 교회 공동체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물 흐르듯이 오늘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이 회복됨이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사랑의 메아리가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우리가 뭐의 전문가냐면 사랑의 전문가입니다. 우리가 뭐의 전문가냐? 사랑의 전문가다. 왜냐하면 나의 아버지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그의 이미지로 우리를 창조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목사가 됐다는 것은 정말 사랑 중에 사랑의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목사님 설교하지 말고 내려오세요. 가서 밥이나 좀 해주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말 100마디 하지 말고 제발 사랑 좀 해봐라 이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죠. 교회 다닌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한번 사랑을 좀 베풀어 봐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사랑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사랑의 전문가란 말이에요. 사랑 자체란 말이죠.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카톡을 종종 보내요. 그러면 그분이 늘 앞에다가
김유정 목사님 이렇게 안 쓰더라고요. 앞에다 어떻게 쓰냐면 사랑하는 김유정 목사님 이렇게 써요. 아니 이렇게 유명한 분이 나를 진짜 사랑할까? 그냥 수식어로 쓰는 것이 아닐까? 의심이 되더라고요. 저도 사람들한테, 우리 성도들한테, 심지어는 저희 성도님들한테도 사랑합니다. 정말 저희 성도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랑합니다 이 말을 잘 못 쓰겠더라고요. 여러분 카톡 보낼 때, 텍스트 메시지 보낼 때 집사님, 권사님한테 보낼 때 사랑하는 권사님, 사랑하는 장로님 이렇게 보내 잘 됩니까?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저하고 그렇게 친하지도 않고 자주 보지도 않았는데 저한테 메시지를 보낼 때 왜 사랑하는 김유정 목사님이라고 쓸까? 내가 알아냈어요. 왜 그런지. 비록 사랑을 안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명령에 따라 사랑하는 목사님이 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내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안 물어봤어요. 왜 사랑하는 목사라고 이렇게 보내냐. 저는 그때부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김유정 목사님 하는 순간 내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그분을 대하는 마음이. 저분이 나를 진짜 사랑한단 말이야.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형제고 자매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저렇게 형제에게 카톡을 보내도 사랑하는 목사님 김유정 목사 이렇게 보내구나 라고 개인적으로 해석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그 다음부터 자주 사랑하는 장로님 사랑하는 장로님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사랑 안 할 것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자야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사도 요한이 이런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는 일반 서신서하고 좀 다르게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걸 6번이나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아가페 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보겔이 뭔가 혹격거리죠. 이렇게 부르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누구한테 될 수 있으면 사랑하는 권사님, 사랑하는 누구요, 사랑하는 누구요. 이런 것들을 실천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말로만 그냥 저 우리 성도님이라는 것보다도 실제로 메시지를 보낼 때 한번 트라이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나의 아내요, 사랑하는 나의 남편이. 왜 웃으세요, 집사님? 이런 식으로 자녀한테도 말할 때도 한마디 더 붙여서 사랑하는 체리마, 사랑하는 상현아 이렇게 사랑을 더 집어넣어서 한다면 정말 부드럽고 여러분의 마음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왜 사도 요한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문을 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사랑은 성경에서 한 4가지 원어로 나와요. 첫째는 아가페란 말이 나오는데 아가페는 뭐 꼭 하나님의 사랑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랑, 또 사람과 사람과의 사랑을 지칭할 때도 아가페란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필리아란 말을 사용하는데 예수님이 자기 나사로를 대할 때 예수님이 나사로를 대할 때 필리아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뭡니까? 제자들 관계 속에서 필리아란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에로스란 말을 사용하고 네 번째는 스토로게 이거는 가족 간의 사랑. 이 4가지 측면에서 사랑을 많이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2가지를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넘어서 정말 2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인간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사랑. 이 2가지 측면에서 사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모든 영혼들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말할 것이 아니라 말할 것도 없이 또 믿지 않은 영혼들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사랑해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까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사도 요한의 그 글씨체는 과장법, 이그제저레이션이라고 하죠. 이 과장법이 많이 있어요. 정말 이것도 너 그러면 배 아파가 아니라 너 이거 먹으면 죽어, 막 이렇게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 자체가 강해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너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다면 너는 사랑해야 되는 거야. 사랑해야 돼. 그 사랑은 얼마나 강한 사랑이라고, 세상에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8, 39절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 강력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까? 이 사랑은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사랑 가운데 우리는 있고, 여러분, 사랑을 이미 받고 또한 이 사랑을 받는 자에게 지금 사도 요한이 사랑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받는 것이 먼저입니까? 주는 것이 먼저입니까? 예, 맞습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떡국 2그릇. 여러분, 우리가 뭐 그 자선을 베푸는 사람처럼 착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해도 부인할래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는 받음으로 시작합니다. 받음으로 시작해요. 그 누구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다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 받은 척 안 준 것뿐입니다. 안 받은 척 안 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받고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시작하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받고 시작하고, 또 이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로부터 주면서 태어났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받고 태어났습니까? 다 받고 태어났습니다. 받고 태어났어요. 보살핌을 받고 또 피딩, 이 먹을 것을 받으면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이거 자연의 원리입니다. 캐나다이나 알래스카 북쪽에 가면 이누이트족이라고 있어요. 이누이트족. 여러분들이 이제 에스키모 하면 3가지 그 족속들이 이렇게 모여서 순위들 에스키모라고 부르는데, 또 이누이트족이나 이런 사람들은 북극해를 중심으로 그린랜드, 캐나다, 알래스카 이 정도에 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바다에서 그 고기를 잡아서 먹는, 왜냐하면 농사가 안 짓기 때문에 물개를 잡아먹는달지 고래를 잡아먹는달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에스키모라고 부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날걸 먹는 사람 뭐 이렇게 유래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확하게 왜 싫어하는지, 그것은 그렇게 비하적인 말이라서 에스키모라는 말이 그렇기 때문에 이누이트족 이렇게 불러주기를 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고기를 잡으러 갈 때 고기를 잡으러 간다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고기를 잡으러 간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고기를 잡아야 되는 것이 뭐 그 북극고래라고 있는데, 그 북극고래가 보통 40톤, 50톤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큰 고래들을 뭐 1년에 2주 잡는데 뭐 4마리, 5마리 이 정도 잡는데, 그 기자가 물어보니까 아니 이번 그 목표가 몇 마리입니까? 몇 마리 잡으러 갑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몇 마리 잡고 그걸 정할 수 없습니다. 바다가 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바다가 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누이트족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몽골족들도 그 유목 생활을 하면서 그 여우를 잡으러 갈 때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연이 내줘야지 잡는다는 거예요. 자연이 내줘야 돼. 이게 결국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모두가 자기들이 받고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인식을. 자기가 받고 살고 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받는다라고 우리는 배우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나님께 선물로 그냥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받은 것처럼 자꾸 안 나누려고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다 그러진 않고.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 고래를 잡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기독교가 들어간 곳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 모든 사람에게 나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몇십만 톤짜리 고래를 잡아오면 그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그걸 끌어당겨서 칼로 다 자르면서 다 나눕니다. 그 고래를. 그러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분이 왜 나누냐? 받았으니까 나눠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사랑의 전문가에 있는 기독교인들보다 자연의 그 섭리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사랑하고 살고 있는 것 때가 좀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것은 그 정도 사랑을 잘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를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우리 형제 자매 지체된 우리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랑은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바로 압축해서 하겠습니다. 그 사랑은 뭐냐면 첫째는 아까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사랑을 보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를 살게 하셨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네, 9절 10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의 그 표정을 보여주셨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또 나타내 보여주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른 걸 보여줄 필요 없어요. 난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서로 사랑하고 정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 나간다면 정말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4년도 정말 작정을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그래, 사랑해보자. 사랑해보자. 그래, 웬만하면 사랑해보자. 웬만하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웬만하면 사랑해버리자. 다시 한번 웬만하면 사랑해버리자. 손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웬만하면 사랑해버리자. 여보 뭐라 사랑해버리자.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신, 사도를 통해서 그렇게 원하신, 이렇게 사랑이 넘칠 거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이미지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그 향기가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 사랑의 전문가인 우리들이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향기가 선포되어지고 증거가 되겠습니까? 갈라디아 5장 13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시작. 아멘. 갈라디아 교회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고 해서 방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방종하지 말고 이제는 그 율법을 이기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얻었으니 그 자유를 통해서 형제자매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종노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서로 사랑으로 종로를 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도 잘 받아야 됩니다. 교인들 중에서나 사람들 중에서는 이번에도 제가 느꼈는데, 목사님들을 제가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식사 대접을 하려고 한 50분을 섬기려고 했는데 한 30분 넘게 32명인가 이분들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저녁에까지 다 보내드렸는데 그 식사권을 100불짜리를. 근데 저 교회는 너무 어렵게 보인다.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연락하니까 목사님이 목사님 너무 힘드시죠. 목사님 그 개척교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제가 너무 감명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혹시 사모님하고 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에서 이런 행사가 있어서 근데 혹시 주보 2장만 좀 보내줄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왜요? 이런 것 때문에 좀 내가 두 분이 원하는 식사권을 좀 보내드리려고 식당 기프트 카드를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그분이 어떤 말을 하신 줄 아세요?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마음으로만 받겠습니다. 그때 나는 그게 정리가 안 됐어요. 마음으로 받는다는 것이 뭔가 잘 모르는. 제사전에는 받으면 받는 것이 마음으로 받는 것은 또 뭘까? 근데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 다 그러진 않습니다. 또 이 목사님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해 볼 때 나의 해석입니다. 그냥 힘들면 힘들다고 또 필요하면 고맙다고 받는 것도 겸손입니다. 그냥 주면 받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실 때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거절하면 거절할수록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냥 받으면 구원을 이룹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은혜를 아는 사람은 평소에도 누가 호의를 베풀 때 감사히 받고 나도 기쁘게 호의를 베푸는 서로가 양립하고 세워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겸손한 것 같은데 그냥 주면 받으면 좋겠어요. 누가 봐도. 그래서 저는 주면 잘 받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뭘 주면 거절하지를 않아요. 근데 전혀 거절하지 않습니다. 앞전 교회를 섬길 때도 우리 집사님이 제가 이스라엘 어디 여행을 좀 가니까 그 교수 부부가 이 차비하시라고 뭘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받는다고 했잖아, 내가. 받았어요. 그러다가 그 교수 부부님이 또 어디 프랑스로 유럽으로 여행을 간다고 그러다 가족끼리 목사님 내가 2주 동안 교회를 못 나옵니다. 왜 그러세요? 제가 가족끼리 유럽으로 좀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요? 잘 갔다 오세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저도 잘 쓰시라고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고받고 목사님 그럼 줄 거면 또 왜 받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인데 그러면서 서로 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100%를 다시 못 주더라도 한 98%만 내가 집어넣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준 걸 덜어줬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나도 우리 지사님의 이렇게 여행이랄지 이런 것도 지금 신경 쓰고 있다라는 것도 증거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줄 때 잘 받자. 그리고 나도 주는 삶을 산다. 이것도 정말 겸손입니다. 겸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그렇게 주고 싶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예수님 마음으로만 받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더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설교를 준비를 많이 했는데 시간이 금방 가버렸네요. 하나가 뭐냐면 먼저 하십시오. 먼저. 사랑을 하되 먼저 가십시오. 버티고 있는 것이 장땡이 아닙니다. 버티고 있는 것이 대단하게 보인 것 같고 버티고 있는 것이 뭔가 좀 위험 있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먼저 가세요. 사랑은 먼저 다가서는 것입니다. 오늘 2024년도는 먼저 가자. 먼저. 그냥 사랑해버리자. 그냥 먼저 가자. 먼저 가자. 누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누가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장녀촌이 됐든 세리가 됐든 누가 됐든 그 집에까지 쫓아가면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같이 다가섰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가지 못할 때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먼저 못 갈 이유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먼저 손 내밀고 먼저 가서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돕는 사랑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도와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성령께서 주셔서 나의 의지와 나의 감각을 살려서 다가서게 하여 주시고 정말 말 속에 사랑의 언어들을 많이 발산을 시키면서 서로 사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전문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가 사랑의 전문가니 우리도 사랑의 전문가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